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짓되고 패역한 입술을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길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거짓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눈을 한번 감고 떠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을 떠나는 것이 그 떠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악은 점점 악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잠깐 떠난 그 정직의 길로 인해서 어둠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게 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길이 올바른 정직한 곧은 길이 아니고 구부러지고 구부려지는 정말 꼬이고 꼬인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는 패역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정직한 길을 떠나고 싶을 때 뭔가 정직하지 않으면 유익을 얻을 것 같고 조금만 거짓말하면 그냥 이것이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바른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올바르고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어렵다는 거. 이게 체면이 뭔지. 그래도 내가 나이가 얼만데 부끄러움이
어린아이는 부끄러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점점 더 부끄러워하게 되고 점점 더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손해를 위해서 이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그냥 거짓말하는 습관, 조금만 손해 보기 싫어서 그냥 오물오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런 습성이, 그런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라는 의미는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 이 사람은 정직한 길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악한 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패역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정직한 길을 떠나서 악한 길을 가게 되고 패역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죄가 나오고 사탄이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할까 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미혹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우리가 바른 말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은 사탄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탄은 크게 4가지 경우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 마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탄 마귀다가 아니고 정말 사탄 마귀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크게 4가지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욕심, 살인, 교만, 거짓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가운데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옆을 보고 비교하게 되면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나도 미워하게 되고, 어떤 부탄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정말 사람의 만족도가 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SNS가 발달하게 되고 계속 남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삶이 바뀌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욕심이란 걸 불어넣어줘서 남과 비교하게 되면 괜히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때부터 낙담이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냥 삶의 낙이 줄어드는 것이죠. 괜히 그래서 미워집니다. 내가 못 사는 게 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꼬라지로 있는 게 나의 배우자 때문인 것 같아. 내 자녀가 못해서 내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괜히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우리에게 결사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이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계속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계속 회개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하게 되는, 남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욕심, 살인, 교만, 거짓의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루의 삶이 끝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욕심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았구나. 내가 계속 회개하는 감동을 주지만, 내가 회개해야겠다고 마음은 들지만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매 삶의 순간순간 정직하지 못하고 나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바른 말하는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의 죄의 수레바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삶을 불쌍히 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의 수레바퀴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 죄가 반복되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의 삶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지만 그 지구의 환경 모든 것이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짓고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을 사탄이 격동시킵니다. 동생과의 비교인 거죠. 아벨의 그 제사는 받아들이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모습에서 그 계속 비교하며 격동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과 괜히 비교해서 오는 자기 중심적으로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계속 자기와 남과 비교하며 무언가를 부족한 것을 찾아가는 것. 그냥 1대1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가인의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어 주니까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안색이 변하고 녹아 발하고 그 감정을 자신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아니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는 척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아닌 척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됩니다. 그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삶에 반복되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 미워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욕심, 그 비교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열받아서 돌로 팍 찍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못 견뎌서 아벨을 불러내서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아주 계획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 사람이 미워집니다. 왜 미워합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을 부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한테 부르는 특징이 있지요.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한테도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찾아서 정죄하려고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입니다. 더 이상 악이 커지지 않도록 회개함으로 끊을 수 있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인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지만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죠. 하나님이 찾아오면 내가 정직하게 다 이야기할 것 같죠.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패역이 오늘 잠언 말씀에 패역을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패역입니다. 그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인간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데 뭐 사람 앞에서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 앞이라고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완악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런 거짓된 존재란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욕심과 살인과 교만과 이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잠언 2장 15절 말씀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점점 꼬이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땅이 열매를 줘야 먹고 사는데 땅이 열매를 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 허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잘 될 것 같다고 잘 될 것 같다고 잘 될 것처럼 계속 만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죄의 결과가 방황하게 되는,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꼬이는 것을 내가 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능히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구부러진 그 삶, 꼬일 대로 꼬인 그 삶을 풀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화나며 회초리 들고 애를 때리면 애가 잘못했어요 자기 딴에는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려고 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사람을 미워해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면 그 미워함이 도를 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백하고 자백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애통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나를 자신의 자녀로 나의 아들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더 싫어하시는 아버지, 회개치 아니하는 교만이 아버지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